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시 교회 학교 졸업식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하는 학생들을 축하해 주시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022년 1월 2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며 2022년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개인 방역,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과 명부 작성, 이름, 전화번호 등을 준수해 주시고 서로 인사할 때 당분간 신체 접촉, 악수, 주먹 없이 목례로 통일합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부 예배 시에 청소년, 오전 2부 예배 시에 장년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온 식구 암송 대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사상교회 온 식구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오전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밤 11시 예배에 모두 참석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결산서 및 회계장부 통장 제출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들은 2022년 1월 2일 주일 오전 12시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어빵 전도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교육부서를 위해 수고하시던 문건민 전도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로 이동하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81구역 서수화 집사의 아내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춥죠? 추운 가운데서도 여기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또 저희들이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주일과 그저 똑같이 또 새롭게 또 한 주일을 맞이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임재하시고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 그 모든 허물을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주의 이 시간 받아 주옵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이 가득하며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저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재난과 고통이 소멸되고 평화로운 세계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을 결산하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대통령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행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때가 되면 북한 공산당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의 시대를 만나면 일로한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질병으로 치료 중이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취업과 결혼의 장벽 앞에 지쳐 있는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군복무와 하급과 직장일로 출토한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세계 각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계획하는 예결산 심의 중입니다. 정확하고 낭비 없는 예결산이 되게 하시고 새로이 선출된 각 기관의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받은 직분이 축복임을 인식하고 잘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안내와 교사들과 차량부, 세가족부, 찬양대, 예배를 수종하며 봉사한 직분자들을 위로하시며 저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로 성장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학습과 세례를 받는 분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며 신앙이 더욱 자라서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미래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건실한 비전관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책임진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을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의논하여서
그 직무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해 왔던 우리 교회사가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상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역사를 배우고 신앙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헌신들을 잘 배워서 오늘의 교회를 잘 지키고 섬기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교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기름지며 사탄의 세력에 대적하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려지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한 해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또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북방 1,000번째 목적에 따라서 이 드리는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안내와 주차, 또 방송, 교사, 찬양, 중보 등 여러 직분과 은사에 따라 드리는 헌신도 받아 주옵소서. 지난 6일간 가정과 학원과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낸 사랑하는 식구들의 헌신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복된 역사가 막힘없이 잘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많은 식구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헌금했습니다. 이제 이 헌금을 사용하는 이마다 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되고 복된 2021년 12월 26일 주일 학습식과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이 불러주신 분은 그 자리에 힘찬 대답과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박지원님 이상 한 분입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 받기 전에 기본적으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한번 매듭을 짓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학습식을 마치고 나면 이제 앞으로 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에 이제 세례를 위한 공부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이제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를 해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완전히 영접하고 주 예수님의 또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세례가 이제 거행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학습을 받는 박지원 자매님, 또 이렇게 오늘 학습을 받게 대해서 환영하고, 이제 제가 몇 가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씨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크게 대답해 주세요. 예. 박지원 씨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박지원 씨는 성경 말씀과 교회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 받기로 소원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지원 씨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섬기는 그런 세례를 받기까지 앞으로 잘 공부하여서 세례받는 그날 참 감격스러운 그날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께서
복음의 진리와 또 그리스도를 배우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박지원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제 세례식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례자이십니다. 김세권님, 정효진님, 성낙술님, 윤진훈님, 이상 네 분이십니다. 이 네 분은 지난주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세례 문답을 다 마치고 오늘 영광스러운 세례를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또 소정의 그런 모든 교육을 잘 마친 만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이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와 함께 이제 보는 가운데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하지만 원래 그 의미는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것이 세례의 본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거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는 세례받고 난 다음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이제 간직하고 앞으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삶으로 앞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김세권 씨, 정효진 씨, 성낙술 씨, 윤진훈 씨는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길 위해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네, 김세원 씨부터 먼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세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뒤로 들어가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정효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앞에 서시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낙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윤진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십시오. 예, 그 자리에 서신 가운데서 먼저 감사 기도드리고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세권, 정효진, 성낙순, 윤진훈 우리 네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앞으로 잘 간직하고 이후로 예수님을 잘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체험을 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세요. 그리고 온 회중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좀 계단에 한 2계단 올라와 주시고, 네. 뒤로 들으셔서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세권, 정효진, 성낙술, 윤진훈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좀 길지만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탁 위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한 해가 금방 갔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은 연말 중에 연말이죠. 이때가 되면 코로나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다들 또 송구하는 또 영신하는 그런 모임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송년 모임을 이렇게 가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지나간 한 해를 참 많이들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출발할 때는 이런 결심도 하고 저런 결심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나면 아쉬움밖에 남지 않는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송구 영신의 모임을 이렇게 가질 때마다 다들 그냥 술 한 잔을 거나하게 걸치고 그러면서 그냥 이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다 좀 잊어버리자 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나마 좀 기대를 하고 그렇게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송년 모임에 가보면 꼭 그런 모습들을 매년마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아쉬워하고 매년마다 참 왜 그랬을까라고 그렇게 새로운 또 다짐을 또 하면서도 그게 이루어질지 어떨지 잘 모르는 그런 다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은 좀 이제 앞으로 좀 정리하고 그런 마음들이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그냥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한 해 동안 보낸 이 시간들 참으로 우리에겐 소중했고 또 그 소중한 그 시간들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분들이라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조그마한 어떤 아쉬움이 그렇게 우리에게 남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때가 되면 이제 아쉬움을 표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찬송을 드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적은 결산이나마 한 해의 결산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그 마지막 결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3년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다 됐을 때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들에 어떤 결산이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결산을 너희들이 꼭 생각하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해주시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비유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비유를 가리켜서 보통 달란트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결산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적어도 한 해에 우리가 마지막을 보내는 이 시간은 적어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볼일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것 같아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다녀올 동안에 좀 뭔가 좀 너희들 할 일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다른 나라 한번 좀 갔다 온다는 거 뭐 그렇게 무슨 큰 기간이 걸릴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무슨 한번 갔다 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통 뭐 며칠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이 당연한데 길어봤자 몇 주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뭘 주면서 이걸 뭔가 좀 남겨보라고 할 정도로 한다면 상당히 긴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여기는 다른 뜻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또 같은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인 내용을 보면 좀 더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지금 먼 길을 떠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이제 왕위를 좀 어디에 가서 좀 받아가지고 오려고 더 큰 어떤 나라에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보통 나라 그리고 왕 이렇게 할 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나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어떤 나라의 왕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부족이랄까 이런 부족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보통 뭐 수백 명도 될 수 있고 수천 명도 될 수 있고 몇만 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한 수천 명 정도 되는 그 단위를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 자기가 좀 인정을 받고 또는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된 바로 그때에 그 왕이 된 것을 좀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아주 큰 나라에 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윤허를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서 누가 왕이 되면 어디 가서 여러분 윤허를 받아야 되죠? 허락을 받아야 되죠? 옛날에는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가서 중국의 어떤 왕의 그런 윤허를 받아야만 왕으로서의 행세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지금 주인은 왕위를 좀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그 길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모르니까 이 종들을 모아다가 자기가 지금 뭔가 하나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인이 떠나는 그 길에는 참 여러분 상당히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떠나는 그 길이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수만 명이 이렇게 인구를 가진 그런 어떤 나라, 적어도 큰 나라인데 그런 큰 나라로 그렇게 가는 어떤 그 길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도적의 위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험한 어떤 그런 길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많은 또 길 가면서 먹을 음식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또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챙겨가지고 또 가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또 도적이 이렇게 달려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들도 대동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 간다고 여러분 거기서 왕들이 그냥 바로 받아주고 기쁘게 받아서 저에게 허락해 좀 하고 바로 보낼 것 같습니까? 옛날에 큰 나라의 왕들은 그렇게 잘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이렇게 왔다 그렇게 하면은 그 왕들을 갖다가 저 어떤 여관 같은 데 그렇게 가만히 놔두고,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게 한답니다. 보통 보면은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 어떤 고약한 왕들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자가 왕위를 받으러 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이렇게 그냥 기다리게 하는 그런 고약한 일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귀인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어떤 그 지금 여정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한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인은 이제 이 기간 동안을 좀 뭔가 활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동안에 봐왔던 이 종들이 있죠. 종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종들의 충성심을 내가 좀 시험하고 싶다. 그리고 이 종들을 좀 내가 키워주고 싶다. 뭔가 이 종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드는 그런 종들이 이렇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 가운데서 3명을 뽑아가지고 이 3명에게 그 기회를 주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달란트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죠, 그죠? 달란트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단위인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의 그 당시에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34k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4kg의 쇳덩이 같으면 별로 우리가 볼 때 가치가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달란트라고 하면은 2가지를 가리켜서 달란트라고 했는데, 하나는 금입니다. 만약에 금 달란트를 34kg이라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20억 원이 넘는 그런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라기보다도 아마 은 달란트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의도를 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그것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34kg의 그 달란트를 얼마 정도 되는가 했더만은 적어도 3,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그런 달란트 하나의 가치가 그렇게 되는데, 이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를 주면서 종이 그냥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라 네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남겨봐라 그렇게 주고, 그리고 이 주인이 먼 길을 이렇게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이 비유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압니다.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죠. 그 종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자들이죠. 그 지금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한번 이 일들에도 최선을 다해봐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의미를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들에게 이제 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이후에 뭔가 남겼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게 되면은 이 주인은 먼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결산입니다. 이제 이 종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들 장사하고 어떻게 남겼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인께 달려온 사람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가서 그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주인이 다녀올 동안에 무려 5달란트나 더 벌어들인 거예요. 2배를 남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한 종이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이야기하는데 저도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을 받은 이 주인이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2 충성된 종들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참 잘 알았다. 내가 이들에 대해서 참 뭔가 본 게 참 제대로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판단이 옳았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들은 참 내 의도를 잘 알고 충성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그러니까 내 주인하면 바로 자기 아닙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면은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이렇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대로 이렇게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보통 보면 영어로 탤런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그걸 재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재능대로라는 어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누락하고 그냥 달란트만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은 각자의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제자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재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느끼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이전의 직업은 어부였기도 하고 세리였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 뭐였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때로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도 별로 없고 제대로 뭘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들에 대한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에 대해서 재능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각자 재능을 그렇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재능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 또는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재능에 대해서 참 잘 아는 사람들은 주로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뛰어나서 그 사람에게 그 재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줄 때 그때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뭐 재능도 별로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각자 다 주셨습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앞으로 잘 커갈 수 있도록 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재능을 다 주셨다는 것,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재능을 주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재능에 그 다음에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또 다른 달란트를 준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많은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달란트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달란트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주었는가?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참 달란트가 많아요.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보면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달란트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인 이 시간은 나이가 들어보면 그 다음부터 야, 이 시간이 진짜 이게 소중한 그런 달란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걸 아마 함께 느끼는 분들이 여기도 지금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소중한 그런 우리의 자본이고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달란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뿐입니까? 우리에게 또한 달란트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자본이요 달란트인지 잘 몰라요. 근데 건강을 잃어보면 알아요. 야, 이게 정말 중요한 달란트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달란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기는 무슨 돈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참 중요한 달란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회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3번의 기회만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꼭 3번만 기회를 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기회를 참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회를 놓치느냐라고 했을 때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진다기보다도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적어도 생각할 때 시간이나 건강이나 내 인생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적어도 준비된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 이거 뭐 왜 태어났느냐?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 내 인생 그냥 이렇게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리지.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여러 가지 기회를 잡는다는 사람들도 있죠. 기회를 잡는다. 기회를 또 이렇게 굉장히 빨리 알아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열성적인 사람들 있죠.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빨리 그걸 알아차리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어떤 한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어느 날 아르바이트 자리를 이렇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미국의 대공황기였습니다. 1920년대에 다들 직업을 다 잃고 그냥 그때 얼마나 다들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뭐가 없어서 계속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전봇대에 딱 걸려있는 어떤 공고문을 보니까 거기에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찾는다는 그게 이제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사에 찾아가니까 그 채용 담당자가 하는 말이 타자 칠 줄 알아?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타자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마음에는 적극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제가 갑자기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채용 담당자에게 저에게 나흘만 좀 시간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 얼굴빛을 보니까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인 사람은 그렇잖아요. 좀 밝고. 그래서 그
학생에게 그래, 그럼 뭐 나흘 동안 내가 한번 기다려 볼게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나자마자 이 학생이 아주 밝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자, 나흘 동안 뭘 했는데?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말하기를 하루는 타자기를 찾는다고 제가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은 그 구한 타자기를 연습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용 담당자가 이게 뭘 된 놈이네 그렇게 하면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31대 대통령인 후보였습니다. 정말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이렇게 산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 또 생각이 납니다.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그 말씀에 있죠. 때를 아끼라는 말씀이 있죠. 때를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산다는 말이고 또는 기회를 산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 기회를 그 잡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남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남기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계속해서 지금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적극적인 이와 같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의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여러분 우리는 쪼개가지고 한번 이런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한 해 동안에 충성스러운 이 종들처럼 내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또한 달란트를 주신 이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좀 충성스럽게 남길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 해를 지날 때 이 결산을 하는 바로 이 시기에 적어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으로 우리가 한 해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한 해를 충성스럽게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선물인 줄 그렇게 압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뵐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든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면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개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신앙이 보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 지금 섬기는 그 섬김을 제가 보게 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섬겨왔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만 여러분이 그렇게 섬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업 현장과 가정을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열심히 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한 해 동안의 이 결산을 여러분들이 잘하는 이 결산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해의 결산을 이렇게 함으로 또 한 해의 결산, 이거는 뭐냐? 소결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결산이다. 이 작은 결산이 계속해서 쌓이게 될 때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부르시는 그날은
이제는 큰 결산이 있는 날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때 그 큰 결산, 마지막 결산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실 때 저도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고 그랬죠. 야, 이것을 보십시오. 주인에게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주인은 이 종들이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이 작은 것을 자기가 맡겼던 이 적어도 이 작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종들은 아마 이게 어디냐?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충성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에게 어느 정도 좀 주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주인은 그거 작은 거야. 내가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게 뭔가? 거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인처럼 되도록 하겠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다스리고 그리고 하는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큰 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너에게 더 큰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그런 어떤 일을 하면서 더 즐거움을 한번 많이 맛봐라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업체 같으면은 아마 거기 어떤 직원들에게 이걸 한번 맡겨보니까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 더 높은 자리로 더 올려서 한번 다스리는 어떤 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기회를 더 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000년이라는 것이 무슨 꼭 숫자적으로 1000년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닌 줄 압니다. 1000년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000년 동안에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뭐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어떤 다스림에 대한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엄청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는 이런 계획이 나에게 있었느냐? 도무지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군요라고 그때 가면 정말 놀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내 기쁨에 너희가 참여할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지금 만끽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순종하고 결산을 벌써 다 하시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지금 그런 권세를 누리고 계시느냐,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경배하는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만 주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그를 따르고 오늘도 소결산에 충실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소결산, 이 소결산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한 해 오늘 이렇게 주어졌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한 해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한 해 여러분들 소결산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산 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우리 힘차게 한번 보십시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입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이 주님 품일세 시험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이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이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이 주님 품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서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네. 여러분 먼저 아까 광고는 드렸지만은 우리 문건민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 서울에 있는 교회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올해 그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내년이 되면 강도사가 됩니다. 강도사가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좀 큰 데서 좀 더 크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서울에 옥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옥길교회는 우리 교회 출신인 임재호 목사님, 참 똑똑하신 분이죠. 그 임재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강도사님으로 이제 앞으로 수고하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만날지 모르지만 우선 이제 여러분께 한번 인사를 올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초등 2부 담당했던 문건민 전도사입니다. 3년 전쯤 어린아이에 와가지고 참
미숙하고 초보 전도사로서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또 삼위 하나님 덕분에 잘 사역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좋은 식구님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데 항상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위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생각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문건민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지난 3년 동안에 참 섬기면서 본인도 그렇고 저희 모든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서울로 가서 그곳에서 또 수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곳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더 많이 배우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앞으로 귀한 목사님 되기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섬기는 교회도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다시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우리 전도 특별 방송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342명이 전도가 되었고 그 중에서 240명은 이제 방송 그런 가족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후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다시 잘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한 40여 명 이상 되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극동방송에서 이걸 미처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50명 나오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340명이 되니까 그날 도무지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그 다음날도 또 특별하게 또 한 달 했는데 그때도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간에 또 좀 소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안 왔다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선물도 하고 다 할 거니까 이런 분들이 혹시 전화가 안 온 분이 있으면 이광진 목사님에게 다시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여러분께 쓴 것을 한번 보시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식구들을 우리가 또 이제 전도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기쁜 날들이 또 이렇게 많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는데 정말 기발하고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런 어떤 지금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후 3시 예배 여러분 꼭 오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성경 암송하는 그 즐거움에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